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설교자의 마음, 감정을 뒤흔드는 말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라는 위치가 참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설교가 우리 귀에 참 많이 들리고 좋은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생겨져 버린 오늘날 같은 때에는 설교를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항상 어떤 유혹과 어떤 도전이 있냐 하면 같은 말씀이라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잘 들리도록 이것을 잘 꾸미고 해석해서 잘 소화시켜서 전달을 해드려야 될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이 말씀 묵상만큼이나 큰 고민거리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미사여구도 더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묵상한 것인데 이 말씀이 설교자인 저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본문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요즘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가 교역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교역자 수련회라고 해서 어딜 나간 게 아니고 교회 근처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가 이번 학기를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어떻게 일할 것이냐를 계획하는 회의 위주의 수련회를 이틀 동안 좀 가졌습니다. 그런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오늘 들어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그냥 날 것 그대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결단이 뭐냐면 오늘은 어떤 미사여구를 많이 넣기보다 그냥 제가 느꼈던 감정, 묵상 그대로를 한번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건조하고 딱딱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하루 저에게 있었던 수많은 계획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고, 지난 주일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왕이면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던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구와 누구가 사이가 얼마나 좋은가를 판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둘 사이에 생긴 갈등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잘 해소하고 정리하느냐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관계,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없는 관계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라면 그 누구 사이에서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라도 갈등과 트러블과 부딪힘이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트러블이 없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사이에서 생겨난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하루빨리 달려들어서 이것을 해결하고 끝내버리겠다는 열심. 왜 그런 마음이 필요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애매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열심에 담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해결을 미뤄두고, 왜? 내 마음이 부딪히니까, 내가 너한테 지기 싫으니까 라는 마음을 미뤄두고 수동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네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먼저 얘기하라 라는 거를 기다리고 방치한다는 건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정도야 라고 하는 선포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할수록 참지 못하고 표현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제 목회를 배울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역자들을 가르치실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셨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성도 여러분, 교역자들, 목사들끼리는 항상 사이가 좋기만 할까요? 안 좋을 때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저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주의 종들이 어떻게 싸우겠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이고 목사들도 교역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여러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 저건 아닌데 싶을 때, 이찬수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던 게 뭐였냐면 참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희들한테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셨어요. 참지 말아라. 참지 말고 꿍하고 있지 말고, 저절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가서 직언을 해라. 당신 내가 보기에 지금 요즘 이거 문제 있다 라고 충고를 해라.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해결을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 직언하는 과정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를 위한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교역자들끼리 마음 상한 상태로 너는 나랑 안 맞으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라고 방치하면 그 손해가 결국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된다. 그게 교회냐? 그게 목사냐? 목사들끼리 관계를 풀지 못하면 누가 그것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겠다는 거냐? 18년 동안 끊임없이 들었던 이찬수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교역자들에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대해드리는 사람 없고 모두가 실수를 한다면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실망을 안 시켜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얼마나 빨리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얼마나 나 스스로를 다시 되돌려 놓느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 도저히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씨름을 하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응어리를 해결을 해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나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다, 나 오늘 안 한다,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짜증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 상태로 큐티를 한다는 게 아무래도 위선 같다, 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전에 나 안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내세울 수 있는 내 상태라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준비될 수 있는 순간이겠습니까?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나 면목 없어서 안 한다 라고 하는 마음의 근본, 제 마음의 근본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 저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 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기싸움이 제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의 이야기,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 같은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심판 앞에서 요나가 대처하는 이 태도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요나의 태도는 전형적인 회피의 태도입니다. 증거를 알려드릴까요? 1장을 쭉 보시면 1장이 진행되는 내내 요나는 하나님께 직접 한마디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다라고 딴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부분이 단 한순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라는 반항도 안 하고요. 저는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는 더더욱 없습니다. 뭐만 하냐? 행동만 합니다. 대답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행동만 합니다. 시키시니까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말도 섞지 않고 가겠다는 무언의 무시요 항변입니다. 뻔뻔할 정도로 꼿꼿합니다. 이건 지조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릇없이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1장 내내 보여지는 요나의 태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보여주는 게 분명하다 싶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께 한마디도 안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믿지 않는 뱃속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말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요.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 하나님을 씻고 한마디도 안 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뭔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지서입니다. 우리에게 적나라한 점검 지표를 알려주시는 이 선지서로서의 요나서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아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이 녀석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면 나를 부르고 나에게 매달린다. 근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네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매달리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너에게 머리를 숙인다고 느껴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너는 버티고 앉아 있을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요나 입장에서 했던 노력은 무엇이냐? 요나는 무슨 애를 썼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자, 이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비뽑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비뽑기를 해서 누구 때문이냐를 찾았어요. 요나 때문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타 종교에는 회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전통 종교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그래요. 내가 신을 진노케 했다면 그 진노한 신을 달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안 하던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들이 신이 진노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종교의 접근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접근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선의 회복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무슨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새로 갖다 바쳐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절로 갔어야 하는데 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있어야 할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원래 제가 했어야 할 일들로 돌아갈게요. 그게 바로 회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뱃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 뭐라고 묻죠? 우리가 뭘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느냐? 할 일을 찾아요. 뭘 할까?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할까?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가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나가 어떤 행동, 어떤 마음, 어떤 결단을 해야 지금 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었을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국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맨 처음 원하셨던 그 자리,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 주님,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돌아서는 것,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최선의 행동은 뭐냐면, 여러분, 배를 돌려주십시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출발했던 그 항구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풍랑을 잠재우셨을 겁니다. 조금 더 오바해서 열심을 내자면 우리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배를 니느웨 쪽으로 좀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죽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배를 니느웨로 돌립시다. 어떤 행동을 하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는 분이십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을 왜 하는지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요나가 마음만 먹었으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원래 제가 갔어야 할 곳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이 풍랑은 잠잠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뱃사람들에 대한 질문은 뭐였죠?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새로운 희생을 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니들이 나를 던지면 니들이 원하는 그 희생 방법대로 내가 희생되면 잔잔해질 거다. 하나님 입장에선 기가 차는 대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금 풍랑이 주신 목적은 요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뱃사람들을 죽이고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나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굴복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라고 버팅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간단한 일을, 돌아서면 될 일을 어렵게 목숨까지 걸고 큰 일로 부풀려 버리고 있습니다. 요나를 묵상하는데 요나를 향해 자꾸 분이 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이 요나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나의 배은망덕함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언정 이 뱃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요나의 심경에, 태도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너의 작은 심경의 변화 그 하나 가지고도 나는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요나가 이 일을 벌어진 과정에 어떤 태도가 있었죠? 나는 니들 이방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니느웨,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너희들하고는 나는 결코 섞이지 않을 거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인정할 수 없어. 선을 확실히 그어버리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의 한마디가 놀랍습니다. 아까 읽었던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이 이방인들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겠다. 그리하면 바다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도는 배은망덕할지언정 요나의 시각과 신경 가운데 중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시작됐어요. 이게 도대체 왜 바뀐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애쓰는 난리를 치는 그들의 노력이 안쓰러워 그랬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연민 때문이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요나가 다 같이 죽자, 나나 믿지 않는 너희들이나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자가 아니라 내가 죽을 테니 당신들은 사시오. 엄청난 변화입니다. 목사님 너무 과장해서 의무부여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내 묵상이 이게 맞게 돌아가는 건가 생각을 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희생을 표적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4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슨 표적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해되세요?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증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간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요나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배를 살리고 그 믿음 없는 요나의 선포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믿음 없는 것을 통해서도 인생을 살렸던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요나보다 나은 자가 여기에 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그 희생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참 생각이 머무른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요나여야 합니까? 주님. 요셉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투톱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그래서 제가 입에 요셉과 다니엘이 많이 오고 가요. 다윗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는데 왜 하필 요나입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특히나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는 제 분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 그 직후였기 때문에 더 그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요나를 너무 올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 이 못된 놈을 예수님 사역의 샘플로 삼으시다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대자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적어도 뱃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겠다고 결심하고 뛰어들었다. 야 정목사야, 너는 네 주위 사람들을 위해 넌 죽을 수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질타와 폭풍 속으로 너는 뛰어들 수 있느냐? 제가 요나를 무시했습니다. 요나를 배은망덕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요나를 깔아뭉개고 있던 제가 요나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요나를 보면서 분을 품고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머리로는 승리했는데 내가 요나보다 나은 게 뭔가를 생각하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차저차해서 뱃사람들이 결국 요나를 물속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풍랑이 그쳐버리는 것을 뱃사람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본문을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 것을 배에서 이제 내려서 무태 내려와서 서원을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이방인들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표적으로 봅니다. 한 사람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진짜 죽음은 아니었죠, 죽겠다고 달려든 이 희생을 통해 요나가 배은망덕하고 너희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시작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한 도시의 온 성읍 사람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끝까지 쫙 읽어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 버팅기고 한마디도 안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나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볼 텐데 회개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뱃속에서 나와서 결국 니느웨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이나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요나는 처음이나 끝이나 언제나 끝까지 고집세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기 싫어하는 것은, 굴복하기 싫어하는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이 쉽게 빨리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고집불통 같은 한 인생이 고통에 울부짖고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전에는 마음에도 신경도 안 쓰이던 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라고 신경 쓰기 시작하는 그 작은 변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작은 도전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은 잘 안 변합니다. 성격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하지는 않아요.
성화를 통해 변화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길게 가야 하는 엄청난 긴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쉽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연약합니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누가 너 보고 하랬니? 누가 네 능력 가지고 일하라고 했니? 내가 할 거야. 너는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해줄 수 있는 작은 일이 뭔지만 생각해.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요나는 벳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한마디도 전한 적이 없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냥 대충 던져버렸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요나의 외침을 사용하셔서 그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 내가 맡은 일을 실수 없이 잘 해낸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네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내가 훨씬 더 원하는 바다 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안다라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 잘하고 일 열심히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 해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얼마나 헌신되이 충성되이 일하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도망치는 요나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원하실 뿐인데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는 벳사람들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벳사람들이 뭘 해야 이게 해결이 될까를 신경 쓰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따로 있는데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를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우리들입니다. 무슨 헌신을 더 할까요? 헌금을 얼마나 더 할까요? 봉사를 얼마나 더 할까요? 무슨 일을 얼마나 더 할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일 먼저 1차적인 목표는 넌 너의 공동체를 사랑하느냐? 넌 너의 가족을 사랑하느냐? 넌 너의 가족을 위해, 너의 공동체를 위해, 너의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 저에게 주신 이 도전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앞에서 외쳤던 저는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5달란트 받은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앞에 외쳤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외침처럼 느껴집니다. 야, 이 정목사야, 네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네 마음속에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지. 네가 네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의 영혼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웃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할 수 있으십니까? 완전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사랑, 작은 희생, 그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살리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묵상의 과정은 복잡하고 길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와버렸네요. 일하기 전에 결론은 간단해요. 일하기 전에 사랑합시다. 헌신하기 전에 영혼을 품읍시다. 그 사람을 돕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내가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능력 있는 종 되기 전에 사랑이 넘치는 주의 종 가득한 주와 함께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마음과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을 품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부딪히는 사람들, 품지 못했던 사람들, 사랑하는데 되지 않는 그 대상들, 여러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 그 영혼을 무작정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영혼 앞에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그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도전하겠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 품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넣어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심령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하는 종 아니라 살아가는 종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종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정 가지는 주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에 주의 심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바라보며 저 영혼을 향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 가득한 우리의 성도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미운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영혼들 앞에 부족한 문화와 같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성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앞에 누가 낫냐 내가 낫냐 따지고 배은망덕하다 판단하고 남긴 얘기를 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우리들이 있지만, 정작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다가가지 못하는 연약한 거한 죄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우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 것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주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